우리 여태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5년 이제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폴 잡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남성 기업인, 그리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전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사람의 이름입니다. 2011년에 췌장암으로 비록 그가 일찍 사망하였지만 그가 만든 이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현대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혁신과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현대사회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잡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가 했던 많은 말들을 사람들이 기억하며 인생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그가 2005년에요 스탠퍼드 졸업 연설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뒤를 돌아보면서 뒤에 지나온 일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연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일들을, 그 점들을, 지점들을 하나로 연결하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지점들을 연결하면요, 그 일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예시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인이 대학을 자퇴하고 캘리그래피 수업을 청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훗날에 매킨토시 컴퓨터에 아름다운 폰트, 그 폰트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볼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삶의 시간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정들이나 사건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 우리의 이 과거의 이제 시간들, 올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하신 일들을 하나의 점으로 하여 그 점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점으로 연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뿐만이 아니고 이 점들로 인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또한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하는,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져서 바로 앞에 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하여 쌍둥이라고 알고 있죠. 이 야곱이 쌍둥이로 자라났는데, 에서와 함께 자라났는데,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 교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야곱에 대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고생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야곱의 인생이 이후의 시간들은 참 순적한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신이 잃어버렸던 아들 이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거대한 나라,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던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야곱을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총리인 요셉 위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잃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이 엄청난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는 야곱에게 고통의 시간, 괴로운 시간이 아닌 앞으로 꽃길만 예비되어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요, 사람들에게 이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들리게 됩니다. 이 관용구가요, 국어학자들이 꼽은 가장 아름다운 신조어, 예전에는 없었던 표현인데 이제 새로 생긴 그런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문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손꼽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마음, 소망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이 갑자기 언제부터 생겨난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말인데 꽃길만 걸으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부터 유행이 된 줄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2016년에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한 수상자가 했던 소감을 통하여서 점점 퍼져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한 연습생이 1위를 하고 소감 발표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엄마에게 이렇게 소감 발표를 했는데, 엄마, 오빠, 우리 셋이서 바닥부터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라고 그 수상소감을 밝혔는데, 이 수상소감이 진심이 전해졌고 이 엄마를 향한, 가족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꽃길만 걷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점점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가 가진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어의 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는 이 축복과 소망의 말을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시면 마치 요셉이,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여태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셨는데 제가 이제는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라고 요셉이 마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에게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통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통치자가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이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요, 이제는 꽃길만 걷고 좋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보이고 힘든 상황과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이 바로의 눈치를 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를 낮춰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내가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학교를 갈 때 면접을 보러 가면요, 이 면접관의 눈치를 잘 살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기분 좋아할까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고요. 우리가 만약 회사에 가면 이 사장님의 눈치, 나보다 더 이 상사의 위치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부교역자 때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잘 살펴야 된다. 그래야 담임 목사님이 좋게 봐주고 좋은 혜택들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이와 같이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무엇인가 잘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야곱이 했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야곱의 고백,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우리 조상들의 연조의 그 긴 시간들 가운데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짧은 시간 가운데에서 저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며 나온 고백이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발견한 것이 무엇이 있길래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험악한 시간들, 험악한 경험들은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야곱은 인생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꼬여진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시면요, 이 형에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게 된 그 사건 때문에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제는 먼 곳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가야 되는, 그곳에 쫓겨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마치 형을 속였던 것처럼 자신의 외삼촌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라반이 자신을 속여서 이 아내를 얻을 때도 이 레아와 결혼하게 되는 그런 사기를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품삯을 사기당하여 고생하는 일들이 야곱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겁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는 삶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삶이 편탄하겠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돌아볼 때 잠깐만 이야기를 드려도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을까, 그 시간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능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일들, 보통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이런 괴로운 일들, 이런 괴로운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우울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늘 밝게 웃으시던, 너무나 표정이 밝으신 그런 이 집사님, 이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아들 가정과 함께 사셨는데요, 이 아들 가정과 함께 사시면서 이 며느리와도 마치 딸처럼 지내시는 분이셨어요. 이 며느리와도 사이가 너무 좋아서 딸처럼, 이제 며느리가 아니고 딸처럼 좋은 관계 안에서 잘 지냈고, 그리고 손주와도, 이 손주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손주였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 화목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담도암이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으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몇 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가시다가 안타깝게도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분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이분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잘 사시던 이 따님이 이혼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참 많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이분이 병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그런 이상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런 우리의 이야기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충격받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견디지 못해 우리의 몸이 상하는 일들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 또한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 그런 고난들, 그런 괴로움의 시간들이 많이 찾아왔던 그런 주인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반복된다면 우리에게는 우울증과 정신 이상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여도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의 고난과 무게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야곱은 그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이 일들이 왜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야곱은 반드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또한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험악한 세월, 고통스러운 세월,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을 것이지만, 야곱이 돌아보았을 때 그 시간이 단지 험악한 세월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하여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야곱의 삶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던 모습, 자신의 꾀를 믿고 살아가던 모습이 바로 야곱의 태어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점점 힘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하는, 우리 지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라고 부를 만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꾸만 자기의 힘이 빠지고,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나의 인생이 점점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럴 때마다 발견한 그것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들을 붙들고 계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험악하고 괴로운 시간 가운데 그냥 나 혼자만 전전긍긍하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구나.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꾀를 부리는 그 시간에도, 내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던 그런 순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서만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내가 걸어온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왔던 길이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진리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느꼈던 그런 과거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은 더 이상 험악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신 시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설 때 이 대단한 권세자인 바로 앞에서 오히려 축복을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로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이 야곱에게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바로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인간의 눈으로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야곱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올 한 해의 시간들을 바라보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으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가 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그런 시간도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겪은 올 한 해의 모든 점들, 그 사건들, 그 점들을 이으면요, 그 사건들을 이어가면요,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앞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의 시간들을 바라볼 때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앞이 하나님의 점선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사랑대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용덕 씨가 작곡한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을 우리는 자주 불러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돌아보시며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의 가사를 불러드릴 때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그리고 지나온 2025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때 이 가사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다시금 찾아오는 2026년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여태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6년도에도 그 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우리 재직 및 봉사자를 우리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 오늘 이제 신년 감사원금 봉투와 그리고 2026년 재직 및 봉사자 명단이 들어 있을 건데요. 이 명단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역자부터 그리고 저희 직분자 그리고 봉사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교역자 그리고 항존직 그리고 전입 직분자 은퇴 출석자 모든 분들은 이제 한 번 이제 임명되어서 쭉 오고 있는 부분이라 이제 2026년 새롭게 또 이제 임명할 우리 재직 명단 우리 집사 명단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부를 때는 호칭은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 김동곤, 박규, 박헌웅, 윤호기, 이재준, 이주성, 진재윤 그리고 최상철 집사님과 이남숙 집사님은 이제 저희 교회 오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6년 3월부터 이제 임명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 집사님들 김성은, 김순희, 나정임, 박미경, 이기란, 이신우, 이은혜, 이한서, 이만나, 전지연, 정유정, 조연재 네, 이렇게 재직 명단이고요. 그리고 해피조이풀 찬양대 우리 지휘자 조혜자 사모님 그리고 성가대장 나정임 집사님 반주자 이기란 집사님 그리고 대원 김동건 집사님 김정기 목사님 심주섭 집사님 이용규 집사님 이은행 집사님 홍승범 목사님 강상순 권사님 공일환 권사님 김선자 사모님 배정순 권사님 이성희 권사님, 이신우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이한서 집사님 해피조이풀로 내년도에도 섬겨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재직계 조직으로
우리 예배부의 박규 집사님, 그리고 재정부의 박헌웅 집사님, 교육부의 한주섭 집사님, 그리고 선교부의 이한서 집사님, 관리부의 이슈성 집사님, 친교봉사부의 강상순 권사님, 새가족부의 김순희 집사님, 그리고 내년도 교육부서에 아동부를 섬겨주실 우리 한주섭 집사님과 청소년부를 섬겨주실 이은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요, 2026년 구역 편성표가 새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박금주 권사님, 이신우 집사님, 이한서 집사님, 전지현 집사님, 조현재 집사님, 그리고 이은주 사모님, 그리고 부구역장 김성은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고미란 권사님, 정유정 집사님, 이기란 집사님, 그리고 2026년 우리가 조금 이제 방식이 바뀌어서요, 주방을 섬겨주실 그런 조를 나누었는데 1조 조장이신 김순희 집사님, 그리고 나정임 집사님, 박미경 집사님, 네, 그리고 제가 이름을 불러드린 모든 분들과 여기에 이름이 있으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재직 임명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이름 부르신 분들, 그리고 여기 명단에 이름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2026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2026년에도 사랑하고 섬길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봉사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2026년의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